할렐루야. 그리하여도 나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마이크 약간만 올려주세요. 목이 안 좋아요. 어떤 그 반전, 어떤 그 사건 앞에서 대반전에 대한 걸 연상할 수 있죠. 그러하여도 나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슬픈 일이나 아주 외로움에 대한 그러한 그 고통이나 혹은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충격을 받거나 또 불안하거나 또 실제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괴롭거나 이런 고난의 문제들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성경에 보면 의인 아브라함도, 의인 욥도,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견디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고 누구에게나 다양하게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 그래서 굉장히 가라앉거나 우울해지거나 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속에 비참하게 불행하게 스스로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당했는데도 이기는 사람이 있고 같은 일을 당했는데 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비교되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욥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하고 서론적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 그리고 그 가정의 아내나 자녀들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사탄에게도 내가 나의 종 욥을 자세히 살펴봤느냐?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자랑하실 정도로. 그런데 욥에게 고난이 온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자, 이 욥은 하루아침에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자기 건강적으로 모든 일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큰 엄청난 고통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는 모든 걸 다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 때 알몸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갈 때도 알몸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내가 욥을 보지 않았느냐? 그래도 그의 믿음을 순전하게 굳건하게 지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아내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욥의 모습 속에서 자기보다 더 고통당하고 있는 욥, 몸에 악창이 나고 견딜 수 없는 가운데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괴로워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굳게 지키고 있는 욥을 보면서 욥의 아내는 당신이 그 지경이 돼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순전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거 마귀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한 가정에 같은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아니, 한 사람은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반면에,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지키는 가정의 일원이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의 남편을 보면서도 꼴 보기 싫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궁핍이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문제와 시험과 모든 것에서 우뚝 서서, 비행기가 날아갈 때에 먹구름이 아래는 일어나지만 비행기가 날아가는 곳에 화창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높은 곳에서,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욥의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과제예요.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환경적으로 누구나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을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며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적 사람이 성경에 많은데 어떠한 문제로 그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닮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 최고봉에 있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지만 이런 다윗의 모습도 닮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난받을 때에 그의 이기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나도 이렇게 승리하리라, 이 믿음 배우고 이 믿음 간직하고 돌아가셔서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은, 이 31편은 예수님 고난의 예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표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시편 31편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말씀이 여기에 그 상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그 다음에 스데반도 죽을 때에 예수님의 그 기도를 생각하고 그 기도와 똑같이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나중에 그 기도를 드리지만 다윗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주여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예표가 되는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22절에 가서 보면은 그의 고난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끊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끊어져 나간다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잃었을 때에 울면은 와서 다 보살펴 주었는데 오는 발자국 그 느낌만 봐도 평안함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없어.
외롭죠, 두렵죠, 암담하죠. 이것처럼 다윗도 고난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나이다. 이런 고난을 그 정도로 자기의 고난의 경지가 그만큼 깊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외침 속에서도 그런 외침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굉장한 고난이죠. 견딜 수 없는 어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그 고난받은 경지가 얼마나 그냥 깊은 그러한 고난인지요. 그래서 9절부터 본문에서 13절까지는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하나 축소시키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할 정도로 다윗의 큰 고난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아주 축약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 고통으로 인한 근심을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내 영혼과 내 육체가, 내 몸이 쇠하였나이다. 우리가 고통이나 고민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은 얼굴에 기름기가 빠지고 눈이 쇠해가지고 흐려지고 영혼이 그냥 영혼 없는 말을 하게 되고 몸이 왜 이렇게 몸이 안 따르고 약해지고 그냥 눕고 싶고 숨고 싶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슬픔과 탄식으로 보내고 있다고 고백하고 대적들과 이웃들에게 욕을 심히 당하고 있고 위험한 순간을 당하고 있고 친구가 놀라서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나이다.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해서 갑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만약에 내가 중간에 어느 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앉음으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옮겨왔는다면 그것도 시험에 들어요. 예? 돌아오면서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하고 인사했는데 목사님이 응? 누구야? 이러고 지나가면 피해간다면 매주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오겠습니까? 이거 내적으로 엄청 고난이에요. 예. 여러분 식당에 가서 앉아서 식사하는데 내가 앉아서 식사하는 자리에 식사하려고 앉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자리를 옮겨. 보통 문제입니까? 그럼 교회를 또 옮기겠지요. 그 교회한테 또 그래.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 필요 없어. 교회 다녀봐야 더 고통이야. 더 문제가 많아. 거기까지 가더니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 믿어서 뭐에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서 떠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고통은, 고난은 그래서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잊어버린 바가 되고 심지어는 자기를 표현하기를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도 내 모든 것이 다 그릇처럼 박살날 정도로 깨져버렸습니다. 13절에 가서는 무리의 비방을 듣고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무리들이 나를 비방하면서 나를 죽일 모략을 꾸미면서 음모를 꾸미면서 그래 이렇게 해서 저 죽이고 말자. 어떻게 죽이지? 언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 그래서 사방으로 내가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사방으로 두려움에 쌓였었지.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생애를 본다면 이 배경을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을 때가
언제였을까? 첫째는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어디 피할 데도 없어요. 광야에서 헤매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잠도 거기서 자고. 이렇게 참 그런 세월을 지냈어요. 얼마 동안 10여 년간이나. 여러분 1년도 이거는 너무나 긴데 10년. 물론 10년 안에는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1년 4개월 거기에 피했던 적도 그 기간에 포함됩니다. 10년 동안을 이렇게. 그 다음에 왕이 되어서 있을 때 이제 나이는 어느 정도 들었고 기반이 다 잡혀있는 이런 상황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 되려고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누가? 아들이. 그 반역에 가담한 자가 충성스러웠던 자기의 신하들이 그쪽 줄에 서 있고 친구처럼 왕이지만은 자기 신하 중에 너는 내 친구야. 친구처럼 친밀했던 아히멜렉. 그가 아들 편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반역의 중심 인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살맛 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치가 떨립니까? 얼마나 충격입니까? 예? 다른 사람도 아니라 차라리 다른 사람이었더라면, 차라리 옛날에 사울 왕이었더라면 그 충격은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들이 그래, 아들이. 여러분, 우리가 가족 문제 때문에 충격을 받을 때도 고난 가운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본문 13절 말씀에 그때 겪었던 두려움을 말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꾀하였나이다. 그의 말대로 온통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이 받는 고난을 수긍할 수 있습니까? 예?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10년 동안 그냥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몰라요. 소년 때에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아버지의 양을 칠 때도 사나운 짐승이 와서 양을 움켜갈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서 싸웠던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소년 때 그의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을 삼으려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왕으로 기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십니까? 왕으로 기름을 부은 이후로 그는 승승장구하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10배의 그 인정을 받고 그 명예를 가지게 됩니다. 승승장구할 때에 얼마든지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그래,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고,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지.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그는 사울에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것이 1년이냐 3년이 아니라 10년의 과정을, 긴 과정을 겪을 때에 이거 이해가 됩니까? 왕으로 기름 부은 자를 이렇게 10년 동안, 그거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일까? 이거 수긍 안 되는 일이에요.
그의 몸은 이와 같이 눈과 영혼이 쇠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말씀,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될 때에 거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아마 글쎄요, 저는 자신하기가 좀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고통이 오게 된다면 저의 입에서는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이 나왔을 수 있을 거예요. 원망하는 말, 부정하는 말. 하나님, 내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 의롭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 나 왕으로 기름 부은 거 맞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말이 나가지 않을까요?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김송 집사님의 그 간증에서 어머니에 대한 간증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아마 교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돌봐주고 기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것 같아. 다 자기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그들에게 이루어졌는데 지나고 보니까 자기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룰 수 있어요? 이렇게 시작되겠죠? 하나님 왜 그래요?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니 이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무릎 꿇지 않는다면 이것은 더 갈수록 부풀어 오르잖아.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을 가지고 절에 가서 불교에 심취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남은 여생을 불교에서 충성하고 그러다가 죽기 전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녀들에게 너희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자기는 임종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문제를 통과하지 못해서 망하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통이 이보다 못하겠습니까? 다윗이 당한 고통이 이보다 10배? 아니 100배?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요. 정말 하루하루 이 목숨을 지켜나가는 것이 기적일 정도로 매일마다 10년 동안을 이렇게 줍니다. 왕이 되었지만 아들에게 이런 그 엄청난 충격 고난을 당하고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모습은 깨진 그릇과 같다라고.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들로 너무 큰 감동이에요. 우리가 이럴 때 너무 큰 은혜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의 그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다윗은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며 그 앞에 그는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하소연하거나 도와달라고 하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대반전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하나님 그러하여도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하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외칩시다. 여호와여 외칩시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이게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예요. 네, 이해하지 못할 일도 이해 안 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두려움에 빠졌던 그 어떤 일들도 다 그러한 일선 속에 내가
있지만 그러하여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주를 의지하며 나가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공포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여러분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마음 아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짓누르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해. 나는 비참한 거야. 이런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그러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그리하여도 이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면서 나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오는 말이랑 하나님에 대해서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나오는 말이랑 같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하겠다. 할렐루야. 그러하여도 나는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반전의 말씀.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아닙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 믿음 가지면. 그러하여도 아무리 핍박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위험이 있고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하여도 주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 의지합니다. 이 믿음 가지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실제로 성경에 감당치 못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너무나 많은데 이거 뭐 그거 얘기하면 매일 그 말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빨리 떠오르는 주여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빨리 한 사람 이상 떠올려 보세요. 누가 떠오릅니까? 어떤 말이 생각납니까? 예?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의 신상 앞에 찬양할 수 없고 경배할 수, 머리를 숙일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위기에 빠졌을 때에 왕이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짓 그리하였느냐? 사실이야?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신상 앞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이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왕이여 당신이 나를 불 가운데 불목 가운데 던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 이게 첫 번째 갖는 믿음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 계란의 노란 자와 같은 말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러한 상상하는 것대로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불목 가운데 던져지는 이러한 속에서 그의 결단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에스더의 결단이 어디서 나옵니까? 왕에게 나아가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면은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호를 내밀면 다행히 살지만 법령에 부르지도 않는데 왕에게 나가면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못 가. 그런데 이 나라가 자기 민족이 위기에 빠져서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 왕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못 가. 갈 수가 없어.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러하여도 나는 이 신앙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나갈 때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선포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나가자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리라. 이 신앙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그러한 일들이에요. 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은 다니엘의 기도할 때 다니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를 멈춥니까? 멈추지 않고 다니엘 전에 하던 대로 그러나 나는 내가 기도하다가 걸리면 기도하다가 들키면 발각되면 고발당하면 나는 죽는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러하여도 나는 기도하리라.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본받자고 그러고 성경도 은총을 받은 다니엘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하여도 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하여도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됩시다.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어려움들 속에서도 기쁨이 나올 수가 있고 확신이 나올 수 있고 오히려 건강하고 오히려 더 부자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보다 가난하여도 궁핍하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모든 비결을 가졌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를 의지하여 말하기를. 주를 의지하여. 그냥 이기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30여 년 됐나요? 그때 휴가 때에 제가 저희 집사람 이제 그 식구들하고 같이 휴양을 가고 저는 그때 집에서 있으면서 그 인터넷 바둑을 두었어요. 거기 가입을 했어. 근데 가입을 하다 보니까 무슨 뭐 아이디도 뭐 써야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무슨 아이디를 쓸까 하다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내가 들어가서 상대하는 사람마다 다 이겨야지. 그럼 무슨 아이디가 좋을까요? 다이김. 다이김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다 이기는 거죠. 근데 들어서 두다 보니까 급수를 높여서 이렇게 올라갔더니 이게 높은 사람, 더 실력이 좋은 사람도 상대를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지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 들어와서 구경하다가 댓글을 달아. 응? 다 이긴다더니 그 다음에 또 댓글 하나 하는데 더 기분 나쁜 댓글을 하나. 다 이긴다더니 그러더니 그 다음에 댓글 다는 게 다이는 죽는다는 거지. 이러고 그렇게 다 죽인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좋다고 해서 이기는 걸까요? 성경에도 좋은 이름 많고 미국에 있는 우리 애들도 3명 다 성경 이름 미국으로 다 졌어요. 자, 이름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삶 속에 하나님 늘 영광을 돌리는 이름을 하영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하영.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독을 드리는 삶을 살면 되겠어요. 예수님의 은혜, 예은이 너무 좋죠. 하나님의 은혜, 하은이. 어느 목사님의 아들은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주만. 그 목사님한테 주만이 뭐야 그랬더니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이렇게 졌다는 거예요. 근데 주만이는 아무리 좋아도 세상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만 바라보면서 산다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고 비결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하여도 나는 이거 강한 자가 하는 소리예요. 힘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그러하여도 상황이 이래도 나는 주를 의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입으로만 그 주기도문 열 때도 하나님 계신 아버지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는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생사를 넘나드는 이런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나는 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때에 하나님,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럼 따라합시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불러도요, 다윗도 제일 많이 한 고백이 주는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그냥 그 다음에 뭐 몰라도 괜찮아. 그냥 나의 하나님, 그래도 은혜가 돼.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벌써 거기 은혜가 다 받았어.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부르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뭐 별 내용 없어. 근데 그렇게 볼 때 거기서부터 감동이,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근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무에게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 너 내 아들 아니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편에서도 이 고백을 하나님을 부르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은혜가 넘치는 힘이 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여기서 하나님 내 하나님이십니다. 딴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계시오?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앞만 봐도 10년 동안 이렇게 고난 쫓겨만 다니는데 하나님 사울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정말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그래서 내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믿음의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 마귀 그 유혹에 줄 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난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나갈 때 우리는 힘이 생기고 일어나게 되고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사야 63장 3장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응? 아브라함이 너 누구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 누구야? 그럴지라도 그들은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네. 이 고백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삶의 방향이에요.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무슨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그 방향을 설정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난 하나님 따라갑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난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세상이 나를 어찌하리요.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는 여기에 굉장한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배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자세히 많은 것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 이렇게 내 하나님이라고 그러하오나 주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난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날 죽이려 하고 대적하려고 하고 너는 내가 죽일 거야. 너는 내가 못 살게 할 거야. 짓밟을 거야. 사람들이 자기를 그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앞날은 이 앞날이라고 하는 것은 생애
그리고 개역성경에는 나의 시대, 나의 생명이나 나의 사건이나 시간이나 나의 생애나 남은 생애나 여호와여 나의 앞날이 저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이러니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러니 정말 주님 손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주의 손에 있음을 알고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며 확신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나에게, 주여 당신의 종에게 당신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주의 얼굴빛이 우리의 생명이고 여호와의 얼굴빛이 그 얼굴이 우리의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여 얼굴을 드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얼굴이 마주칠 때 나도 모르게 엔돌핀이 나오고 너무 좋아, 행복해. 그러듯이 주의 얼굴빛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이 다윗의 이런 생애를 보면은 다윗은 해바라기처럼 주바라기라는, 그냥 건드리면 툭 건드리면 주여 여호와여, 건드릴 수가 없어. 원수가 와서 건드려도 주여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결론적으로 보면 그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하오나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러하오나 나는 주님을 내 하나님이라 인정하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모든 생애, 이 모든 나의 남는 날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 있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나이도 많으니까 나보다 먼저 죽을 거야 그랬는데, 저도 많은 부고를 최근에도 받았는데 내가 가르치던 청년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장로님이 됐는데 한 사람은 몇 년 전에, 한 사람은 며칠 전에 부고를 받은 거예요. 몰라. 여러분의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내가 있고 주님의 손에 이끌리고 주님 손에 맡기고, 마지막에도 우리 인생을 마치는 마지막에도 주여 주의 손에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나갈 때에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합시다. 따라합시다. 그러하오나 나는 이 믿음 가지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